제목이 좀 아이들 같죠? 우리 아빠가 제일 세. 네. 누군가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면 기분이 참 좋죠. 그 능력은 돈이나 학력이나 직업 또는 명예나 그 어떤 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치열함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DP 세계 13위, 엄청난 겁니다. 부자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니면 저에게 묻고 싶어요.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행복한가요? 주위를 둘러보면 꼭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한 보험업계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상위 1%의 부자들이 우리나라 총 자산의 3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개천에서 용 나오는 거는 힘들어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월급으로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그래서 내 생애에는 부자 되기 글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입시와 취업 경쟁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는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료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9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사회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환경은 우리 개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내가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능력은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불평등한 구조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대기업 회장의 딸이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아니면 로또 하나 사볼까? 1등 나오면 그래도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저만 한 거 아니죠? 저 목회자인데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환경보다 더 절대적이고 더 확실한 환경의 굴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과 대면하죠. 죽음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다만 그 죽음이 나의 일은 아닐 거라고 애써 외면할 뿐이죠.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가 등장을 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 자녀가 나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자신이 낳은 그 아이라도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저 죽어가는 그 아이를 눈물 흘리면서 바라만 볼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 왜 죽을까요? 왜 죽어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당연한 죽음 왜 생겼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죽음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처음부터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넘쳤고요.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죽음이 없는 그곳, 사랑이 넘치는 그곳,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죠. 인간의 배신 때문이죠. 하나님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싶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더 능력이 생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립니다. 풍성함이 넘쳤던 땅은 메마르고 결핍 덩어리인 땅이 되었죠. 인간이 갖고 있던 그 능력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끝에는 결국은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 사실,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저한테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가지? 근데 현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없이 자포자기하고 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요. 한 가족인데도,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데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나는 혼자네. 내 인생 내가 혼자 사는 거네. 외롭고 쓸쓸해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대명제 앞에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죽음이 극복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요. 믿는 사람들도 다시 그 구원을 뺏기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세상의 그 환경이 우리를 그 믿음대로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우리를 쥐고 흔들거든요. 이 당시에 에베소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과 차별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들을 둘러싼 강력한 환경은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이 무장해제된 거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은 그분께 속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갇혀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이죠. 이 소식은, 이 복음의 소식은 단순히 기쁜 소식을 넘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주, 로드라고 하죠. 주, 왕이라고 합니다. 주로 삼으셨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통치자, 주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21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것들이 왕이 되어서 흑암의 어두운 세력을 다스렸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당시 에베소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강력한 가치관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에베소 시대를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죠.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경쟁을 부추깁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냥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죽음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에베소 문화를 주름잡고 그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사탄의 권세, 능력보다 그 어떤 이름보다 지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탄에게 복종했던 만물이 이제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죄와 사망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력화되었으니
그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교회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사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요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뜻만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위해 만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도, 그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고 주를 삼으신 것도 모두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그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을 편의상 구분한 거지만 머리와 몸이 서로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사탄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결핍도 없고 허망함이나 공허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훼손된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인 우리도 그분이 살아있는 몸으로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복음을 듣고 모인 참된 교회라면 예수님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죽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30년 동안 복음 전도에 인생을 다 바쳤지만 주변 환경은 그에게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험한 세상,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죠. 어느 누구에게나. 또 어떤 분은 이 자리까지 발걸음하기도 쉽지 않으셨죠. 어떤 분들은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숨죽여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무치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피말리는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느라 힘에 겨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요, 며칠 전에 퇴근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새벽 3시? 새벽 3시쯤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래서 샤워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거울이 있잖아요. 문득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비치더라고요. 푸석푸석하고 거무퇴퇴하고 두 눈은 푹 꺼져서 반쯤 감겨있는 이상한 생명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서글프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다음 날 또 밤에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거를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로그교회 지체들이 한 분 한 분, 방문하신 분 한 분 한 분 다 떠오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구나.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도 그런 아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혹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던 중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의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우리 하나님 아빠가 제일 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